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길레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과 기대감으로 맞이한 2025년이지만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 대신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이익대로 결정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둔한 우리의 영을 밝혀주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위해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은 오직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대한 손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북부까지 퍼지게 되고 그중 그 소식을 들은 하소랑 야빈이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함께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하솔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이고 여리고의 약 20배 되는 규모인데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유충지가 되었던 이곳 왕이 마돈 왕과 시브론 왕과 그리고 악사방 외에 북부 산지 및 아라바,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까지 연합군이 결성해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온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연합군의 묘사가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군사들, 특별히 말과 병거까지 있는 이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연합군은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게 되고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합니다. 한 족속과의 전쟁도 버거울 텐데, 그리고 수적으로나 열세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봤을 때 이들 가운데 있는 말과 병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정복할 족속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사방의 우격쌈을 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혹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압도당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많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요새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을 것과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사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말과 병거가 얼마나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일까요? 전리품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을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전쟁은 말과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너희들의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혹의 작은 불씨마저도 제거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작은 죄의 불씨마저도 제거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말로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전 상황에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권력이 되지는 않는지, 그 순간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군을 상대로 습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여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할 수 있었고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 또한 불사르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나안 북부의 머리와 같았던 그 하솔을 취하게 되고 그 왕들도 백성들도 진멸하였으며 이어 세운 여러 나라의 그 성읍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는 확보되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와 또한 여러 가지 유혹에 맞서 싸우고 이기고 있는지 또한 고난을 견디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온전한 순종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연합군과의 승리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고, 또한 여호수아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들을 전수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명령이 전수되어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 안에 역사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대로 대대로 전수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며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기쁨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시작한 2025년이지만 분명 예기치 못한 아픔도 있을 것이고 감당치 못한 고난도 찾아올 것이며 너무나도 감사한 제목들도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솔 연합군이 자의로 싸우러 온 것 같지만 이 상황을 인도해 주시며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부의 산지에 있던 연합군들을 한 번에 물리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며 연합군이 숫자가 아무리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가나안 정복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한 세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며 아버지 되어주시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군대가 아무리 에워싸고 지칠지라도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명령을 전수할 때 우리가 처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